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결심과 다짐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괴롭고 힘든데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0년,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더욱더 그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곧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과 그 주장을 믿고 있는 자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표현들이 참 독특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만큼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인간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삶을 마감합니다. 수없이 그것을 봅니다. 눈앞에 있는 자연 만물을 볼 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에 따라 자연 만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늘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주의 날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바로 어제와 같다. 우리에게 천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한 제국이 세워져서 천년을 간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 같을 뿐이다.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한 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천년만 그러겠습니까? 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긴 시간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는 단 한순간 찰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는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20년 사이에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지금의 이 기술 발달은 우리가 정신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사람에게 10년, 100년은 아주 변화가 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께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작정한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부터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10년, 100년 후의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는 바로 어제, 바로 1시간 전에 있는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기로 하신 것은 참으로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에서 하루 품삯을 받기로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온 사람들, 아침에 온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오후에 끝나기 1시간 전에, 예를 들어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주인에게 돈을 받을 때는 똑같이 받습니다.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와서 일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약속한 돈을 주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니까, 30년 했으니까, 50년 했으니까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50년이 바로 어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다, 지체되고 있다,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디다는 것은, 늦다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느낌입니다. 내 기대와 내 예상보다 늦으면 더딘 것입니다. 10분 늦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긴 시간으로 느껴져서 늦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한 달도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는 때는, 차가 오기를 기다릴 때, 바쁜 마음에 차가 오는 걸 기다릴 때는 5분, 10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곧 가야 되는데 차는 오지 않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바쁜 일 때문에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너무너무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벌써 12월입니다. 1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이렇게 우리의 느낌들이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시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낀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를 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지체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주위의 유대인들에 의해서나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은 주님께서 곧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당시보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라는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2000년이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더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더디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빠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모세를 통해서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바다가 갈라져서 생긴 땅, 마른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올 때 때에 맞게 그 바다가 다시 막혔던 그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근거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미리 예정하신다는 말씀과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신다는 것과 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미리 천국에 갈 자, 미리 지옥에 갈 자를 정해 놓을 수 있느냐? 지옥에 보내기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인간의 믿음에 따라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야말로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도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싶지만 인간에 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 안 믿는다고 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구원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다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은 많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미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자들을 이미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의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핍박과 어떤 칼과 위험과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한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기로 한 사람을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류별로 이러이러한 사람만 구원받고 저러저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미리 어떤 조건을 두어서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도덕성이나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셨다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심판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 될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접한 것,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방인인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수많은 사람들 또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끼시고 다른 이방인들을 다 미워하시고 다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가 많고 죄인들이 많다고 해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즉각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한 그동안의 일들, 말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의심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려나 늘 기다리던 것이 좀 더 느슨해지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 날이 옴을 대비하는 긴장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그 말은 아무 준비 없이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겠죠. 그런데 도적은 언제 온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대하지 않고 준비가 없을 때 그 날이 마치 도적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오늘 본 말씀 보면 모든 자연 만물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하늘이 아니고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던 그 심판의 날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 날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모든 성도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알던 하늘과 자연 만물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 약속된 천국이 임하는 날입니다. 핍박과 고난에 시달린 성도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다 끝나니까 매일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날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세상의 마지막이라 하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질서와 그동안 계속 유지화했던 이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려 할 것입니다. 내일이 끝인데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소망을 둘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욕심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면 곳곳에서 약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권권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둔 성도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성도는 받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서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가, 주신 사명을 얼마나 날마다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주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주님께 큰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라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당연히 달라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 생각에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늦지 않게 올 것입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어진 그 날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충성되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판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늘 준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하루하루를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